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의량,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품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Oh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한결 같아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6일부터 예레미야를 묵상했으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묵상책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먼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오는 주일부터는 시편 말씀 묵상하도록 진도가 되어 있는 것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전에는 예레미야서가 제게도 좀 막연하고 또 낯선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니까 이미 많은 말씀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암송했던 구절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복음서나 또 바울 서신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도 제가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그 대학생 여름 컨퍼런스 가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식사 때마다 암송을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말씀을 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참 그렇게 헌신했었지, 열심히 있었지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 또 구체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항아리를 하나 사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벳힌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벳힌놈의 벳은 영화 배너의 벤과 같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이란 뜻이죠. 빈 라덴, 빈 샬만 할 때 빈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벤 흰놈은 흰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보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골짜기는 벤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죄악을 폭로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며 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에게 착고를 채우고 베냐민 성문 옆에 있는 방에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런 위협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를 파서 빠뜨리고 죽이려 하고 또 이번처럼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거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풀려나자마자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정말 무척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구절,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나의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암송했지만 이 새번역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 속에서 불타는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딱 세 줄짜리 짧은 시, 사람들이 연탄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요즘 세대는 연탄을 볼 일도 없고 더욱이 연탄재는 발로 찰 일이 전혀 없었겠지만 저만 해도 어릴 때 숱하게 연탄재를 보았고 그 연탄재를 숱하게 발로 밟아봤기 때문에 이 안도현의 시가 참 울림이, 깨달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조금은 다르게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연탄재를 발로 찰까, 발로 밟아버릴까? 그거는 연탄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한 번은 뜨거웠지만 그 불꽃이 다 꺼지고 나면 그냥 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탄재는 길에 버리고 누구나 발로 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왜 발로 밟느냐? 전 뭐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일회용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롱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에만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불타오르는 겁니다. 뼛속까지도 타들어가게 할 만큼 내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가슴은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탄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한 번 뜨거웠던 사람이 아닌 거죠. 나한테 뜨거웠다. 나 지금 연탄재 같지만 야, 나 무시하지 마. 나 한때 뜨거웠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혹시 내 심장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신체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는 항상 불타오르게 됩니다. 저는 7절 말씀도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권유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속이셨다. 예레미야가 속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이 고백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나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전의 개역성경에는 개유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권유랑 똑같죠. 어떤 뜻이냐면 타이르다, 속이다, 설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이다, 설득하다, 타이르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속여서 타일러서 그를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속여 데려간 그 거친 들, 근데 그것이 아골 골짜기, 즉 해골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거기서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베닌놈의 골짜기, 거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 살육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고 거기가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선지자에게 하나는 파멸을, 멸망을, 그리고 호세아에게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속이고 설득하고 타이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고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건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타이르는 것이고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송내중앙교회 오후 예배에 설교했습니다. 그 강단에 서는 것이 1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김종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목사님 참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가슴이 약간 미어지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자주 꿉니다. 제가 송내교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울컥할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인트가 어딘지는 알았는데 제가 설교문을 쭉 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가면 어쩔 수 없겠다.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설교의 거의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가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분위기를 좀 전환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쭉 정리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처음 인사하는 순간부터 울컥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설교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설교 시작에 제가 오늘은 김종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울컥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설교 전체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은 말씀 참 감사해요, 좋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를 아끼고 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저는 당황스럽고 솔직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다시 해보니까 그 강단은 늘 그런 감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열어놓은 영적인 세계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강단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제가 속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우리 가슴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고 그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